6절부터 제가 봉독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6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아시아에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로마 통치를 받던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이 뭐라고 하든 헬라어보다는 본인들의 언어를 썼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을 많이 사용했고 좀 더 현대화된 헬라어도 쓰기도 시작했죠. 자존심이 강했던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신들이 예전부터 불러오던 이름들에 대해서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 물론 제가 보니까 호수치고는 굉장히 넓어요. 바다처럼 수평선도 보이고, 그러나 바다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로 불렀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에 대한 호수에 대한 갈릴리 지역과 갈릴리 호수에 대한 자부심이 나름대로 컸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이스라엘의 주 무대도 이 갈릴리 지역 아닙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만나지고 또 부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 세 복음서에서는 통일되게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로 이 지역의 지명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앞선 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갈릴리라는 지명을 갈릴리로 부르지 않고 로마에서 통칭해서 부르고 있었던 디베랴로 표기하고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그렇게 사용했어요. 갈릴리 바다가 디베랴 바다로 불리게 된, 갈릴리가 디베랴 지역으로 불리게 된 계기는 주후 25년경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었던 분봉왕 안티파스가 갈릴리 서쪽에 도시를 새로 짓습니다. 수도로 짓는 거죠. 이 갈릴리 지역 주변에 수도로 삼으려고 거기다가 도시를 새로 지은 거예요. 이 도시를 새로 건설하면서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붙여서 이 갈릴리라는 지명을 없애버리고 디베랴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랴 혹은 디베랴 바다, 디베랴 호수 이렇게 불리곤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에게 있어서 여전히 그곳은 갈릴리였어요. 로마인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그곳은 갈릴리로 불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로마 사람들이 불렀던 명칭 그대로 디베라라고 부르고 사용했을까요? 사도 요한은 갈릴리를 왜 디베라로 부르고 사용하고 그걸 인정한 것입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도 요한이 이 디베라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를 막 믿고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내야 하고 믿음을 지켜내야 할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곳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판을 치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논리와 황제의 이름이라면 불법이 판을 쳐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세상은
대로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때로는 가시밭이 있을 수 있는, 우리가 갈릴리라고 인정해도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 그런 통치자 아래에 살아야 하는 그런 곳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지금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현장은 로마 시대에 통치받았던 유대인과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아요. 사방에 대한민국을 여차하면 넘어뜨리려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 안에서도 얼마나 믿음 가운데 지키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총회와 교단에서 단체 문자가 왔습니다. 건강진증법이 지금 8월에 국회를 통과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건강진증법이 뭔가 했더니 예전에 우리가 반대했던 동성애 반대에 대한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걸 인정하고 또 그걸 법률화하는 순간 학교에서는 남성과 여성뿐 아니라 그 중성도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만 고수해서 가르칠 수 없습니다. 동성애자가 교회에 와서 우리 결혼에 주례를 서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그것을 우리는 신앙 양심상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법률적으로 징계를 받아요. 감옥에 갑니다. 이미 동성애가 통과된 영국과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에게 늘 이렇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조심하십시오. 당신들이 우리 기독교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 건강증진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신앙이 뿌리부터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청원 반대에 대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의 교단과 총회는 그것을 발의하고 온 교회가 이것에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광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은 참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은 것이에요. 은혜만을 우리가 쫓아 살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에요. 2021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 또한 예배를 마치고 교회 밖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언제 상처를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근심거리와 부딪혀 살 수 있고 누구와 다투고 싸워도 이상하지 않은 환경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려면 이따금 예수를 알고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만 잠시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 걱정과 능히 기도로 싸우고 살만한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걱정이 있습니까? 걱정보다 기도가 앞서길 바랍니다. 세상 불법을 능히 넘어 살아갈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근심을 감사로 바꾸어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늘 찬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이 시대에 믿음으로,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전성기는 7, 80년대였다는 거죠.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던 때가 한국교회의 성장의 최고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때, 은혜의 때는 유행을 따르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로 20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중한 은혜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는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기도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할 줄 알고 찾을 줄 알고 만나고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가는 곳마다 길이 막혔어요. 전도의 길이 막혔어요. 관계의 길이 막혔어요. 은혜의 길이 자꾸 막혔어요. 그 막힌 길이 얼마나 되었는지 오늘 본문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예,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다녔으나 그곳에서 믿음의 길이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예. 7절을 보면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라 가고자 애를 썼으나 도무지 전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이 세 지역에서 연속해서 믿음의 길이 막혀버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첫 번째 말씀은 누구나 잘못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잘못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특별하고 달란트가 남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이 세 도시를 지나서야 자신이 잘못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이때 잠시 동안 사도 바울이 은혜를 놓치고 산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자기 고집대로 가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남의 이야기만 듣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지난 1차 전도 여행을 따라서 갔던 곳을 다시 방문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금의 방향을 선택한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 세 도시를 지나와서야 자신들이 지금 잘못 왔고 잘못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 선택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못 선택해서 왔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못 왔음을 알게 되는 은혜가 가득한 심령 되시기를,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안디옥을 출발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향이었던 그죠? 그 터키의 그
남동쪽이죠. 남동쪽에 있는 다소를 잠시 들렸다가 이후에 북서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더베를 들렸고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주신 성령 충만케 하시는 은혜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인 디모데까지 얻게 되는 은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이고니온을 지나서 오늘 본문에 이르는 6절에 나오는 두 도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찾는 것은 그래서 당연했어요. 이미 1차 전도 여행 때도 왔고 이전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처럼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내가 혹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가고자 하고 은혜로 가고자 하는 길도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죄나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이 드리는 제사로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미워서 그 제사로 드리는 예배를 거절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가인이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벨만큼이나 가인의 제사로 드리는 예배 또한 받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 드리는 가인에게 마음을 바꾸고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책망의 말씀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인을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혼내시는 것처럼 읽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잠언서 19장 18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희망의 말씀으로 죄를 이기고 은혜를 받으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지 않았어요. 은혜의 길로 내 인생을 바꿔 살 기회로 삼지 않았어요. 우리 옛말에도 미운 자식은 밥으로 키우고 귀한 자식은 매로 키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마태복음 26장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펄쩍 뛰면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작다고 지금 혼내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후에 베드로를 보세요. 자신의 약속을 남발하고 살던 삶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믿음의 제자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바꾸고 나도 주님 없이는 실수할 수 있구나, 잘못할 수 있구나를 알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이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앞선 3도시에서 믿음의 길과 은혜의 길을 잠시 닫아버리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3도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그리고 무시아 앞에 있었던 이 비두니아는 이후에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7절에 언급된 비두니아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다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비두니아를 누가 방문했다고요? 베드로가 방문했어요.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너는 거기 신경 쓰지 마라. 거기는 내가 베드로를 보낼게. 주님께서는 이 세 도시를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나머지 두 곳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곳에 이 비두니아에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서 복음과 은혜를 전하길 바라셨어요. 6절에 나오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다시 언급됩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여기서 제자라고 부릅니다. 성도가 아니라 제자가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는 이 세 도시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때를 따라 은혜의 때를 따라 도우시고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 도시에 철저하게 믿음에 막히고 은혜에 막혀 살았던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이 막히고 주님에 의해서 잘려버린 길 앞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것을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고 그래요. 여기서 애쓰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시도하다, 기도하다 이런 기본적인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노력하다, 분투하다, 책임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길이 막혀도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부단히 믿음으로 시도하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도착한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믿음으로 살도록 힘썼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곳에서 있는 힘을 다해 믿음으로 싸웠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책임을 다하고자 했어요. 그렇게 애쓴 후에야 예수의 영이, 즉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길을 막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그렇게 애쓰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길을 열고자 애써야 돼요. 기도로 자꾸 시도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잘못한 길도 빨리 돌아옵니다. 실수도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내 삶에 주님의 손길이 닿도록 힘써 사모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애쓴 곳에 주님께서는 새 길과 새 은혜가 열리도록 하여 주셔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니 우리도 애써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부단히 믿음으로 시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의 문을 두드리고 살아야 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주님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의 길을, 기도의 길을 활짝 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 일행들이 가고자 했던 새 도시를 가로막으면서까지 주님께서 새롭게 여시고자 하는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나오고 제목으로 삼은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유럽의 길로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시아의 길을 닫은 이유가 뭡니까? 더 큰 유럽 대륙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눈과 마음은 지금 온통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아시아에 쏠려 있어요. 아시아에 쏠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의 눈길과 마음길은 자신의 고향 다소를 시작으로 넓어봐야 터키 지역, 좁히면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바운드리였어요. 여기까지만 보고 살았어요. 여기부터 일단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시아에 온통 마음을 쏟아내고 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심으로 그의 눈을 밖으로 더 뜨고 살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능력만큼만 보고 삽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만큼 일할 수 있어요. 먹고자 하는 것에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능력만큼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아시아에 머물러 있었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아시아에 고정시키고 살았던 이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 능력대로 살지 말고 가장 먼저 은혜 받은 대로 보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은 대로 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분수대로 그릇대로 보고 살지만 성도는 받은 은혜대로 보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린 은혜대로 봐야 돼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를 보세요. 그는 이집트의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 도망간 자리에서 장인의 가축을 치며 무엇을 보고 살았습니까? 내 인생은 이제 목자로 살다가 죽을 팔자인가 봐. 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에 진절머리가 나서 자신의 소유의 가축이 한 마리도 없이 장인의 가축을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에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자신은 말도 못하고 입도 뻣뻣할 뿐만 아니라 혀도 둔해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믿음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대로 보고 살 믿음을 모세에게 보셨어요.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힘이 없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보고 살 믿음을 모세를 통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겸손을 보셨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살 줄 아는 영성을 보셨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말도 못하고 입도 뻣뻣하고 혀도 둔한 모세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해방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로 보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로 세상 따라 살지 말고 믿음을 따라 살아야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논리로 쫓아 살면 절대 믿음으로 따라 순종할 수 없어요. 세상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내 삶을 재단하고 살면 삶의 곳곳에서 세상 논리를 쫓아 살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을 기준 삼고 살아야 돼요. 주님을 기준 삼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길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살든지 믿음의 논리대로 살게 되고 은혜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는 세상 논리로, 돈의 논리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한치의 착오도 없이 세상 논리를 적용하고 살다가 부자가 되었고 돈 걱정 하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 논리, 돈의 논리대로 살았던 삭개오에게 믿음이 생기고 예수를 영접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돈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했어요. 돈이 최고가 아닌 거예요. 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대단한 말을 안 하셨어요. 삭개오가 마음을 편한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딱 두 말씀만 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 받습니까? 참 이상해요. 어떻게 이런 말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이 말씀만 듣고도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주님께 쓰러졌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에 세상에 쓰러져 넘어져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주님께 쓰러져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별말 아닌 말씀에도 삭개오처럼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은혜 받지 않는 말씀을 듣고도 은혜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단한 은혜인 거예요. 성도는 믿음으로 자꾸 주님께 쓰러져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살 국리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 일들이 자꾸 믿음으로 찾아지고 발견되어야 돼요. 성도는 교회에서만 예배 때에만 은혜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 곳에서나 은혜 받아야 돼요. 아무 곳에서나 감사하고 살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말씀과 기도로 삶을 고쳐 사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이 막으셨던 이 세 도시를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이 세 도시를 계속 실패하면서도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길은 꼭 가야 해요. 주님, 이 길은 꼭 가야 합니다. 내가 꼭 복음을 전해야 해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길을 막으심으로 그에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왜 이 길이 막혔을까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길을 막으심으로 기도하게 하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이 길을 고쳐 살도록 도와주셨어요. 주님의 복음과 은혜가 아시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럽을 덮고도 남을 만큼의 큰 은혜로 사도 바울을 고쳐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에 부딪힐 때 내 인생을 무엇으로 그렇게 자꾸 고쳐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내 삶을 고칠 방도를 자꾸 찾아요. 이렇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삶의 방법이, 해결 방법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나 요행을 바라며 이리저리 어슬렁거리며 살기도 합니다. 인생을 이번엔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나중엔 저렇게도 한번 살아보며 매번 땜질하듯이 살아가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께 받은 감동대로 고쳐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달라져요. 말씀대로 듣고 고쳐 살 때 주님께서 나를 쓰세요. 오늘 사도 바울을 쓰셨어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가 가고자 하는 아시아의 길을 꺾고 유럽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쓰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며 내 인생의 은혜로 개입하여 주시는 주님을 찾고 만나야 돼요. 기도해야 만날 수 있어요. 나를 고치시고 나를 부르시는 곳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그 길을 쫓아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결단하는 믿음의 한 사람, 나를 찾으세요. 나를 부르세요. 이 한 주 나를 어디에서도 늘 부르시고 찾으시며 말씀 주시고 기독케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주님을 마주 대하고 살아가며 은혜 충만히 살아가는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되 주님,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내 마음이 흔들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방향을 꺾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막힌 길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멈춰진 자리에서 아버지 새 길, 새 은혜의 길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무겁고 힘든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한 길로 바꾸어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만을 쫓아 살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어디서든지 부딪혀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